우리 계시록 16장은 일곱 대접에 관한 말씀인데,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 가운데 우리가 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접 재앙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부터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접 재앙에 관한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러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네 번째 대접 재앙은 해에 쏟아지게 되는데, 해에 네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지자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해로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들의 악한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네 번째 대접 재앙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네 번째 대접 재앙은 네 번째 나팔 재앙과 유사한 점이 있어요. 네 번째 나팔 재앙은 계시록 8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번째 대접 재앙은 해가 권세를 받아서 더욱더 강력한 불로서 사람들을 태우게 되는데, 네 번째 나팔 재앙은 해만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해의 변화가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네 번째 나팔재앙에서는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힘을 잃게 되지만 네 번째 대접재앙은 해가 권세를 받아서 강력한 불로서 사람들을 태우게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네 번째 재앙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핵심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 대접 재앙은 어디에 쏟아지게 되었습니까? 땅에 쏟아지게 되었어요. 두 번째 대접 재앙은요, 바다 가운데에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바다가 피가 되고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되었어요. 세 번째 대접 재앙은 어디 쏟아지게 되었습니까?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대접 재앙은 어디에 쏟아지게 되었습니까? 해에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땅과 바다와 강과 해와 모든 공간이 다 심판을 받게 되었으니 이 마지막 심판에서 피할 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피할 자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일곱 번째 일곱 대접 재앙 가운데 핵심 논쟁이 무엇이라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까? 과연 크리스찬은 어떻게 되느냐.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은 분명히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인데, 그렇다면 신자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에서 면제가 되는 것이냐, 함께 이 심판을 받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어저께 천년설을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일곱 가지 재앙 가운데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휴거가 되어서, 그래서 땅에 있는 사탄과 사탄의 백성들만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교리라고 그랬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성전이 회복되고 짐승제사가 회복되니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은 상징이요 모형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세대주의 전철연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교리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보수적인 우리 교단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교리는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하나는 역사적 전철연설입니다. 역사적 전철연설에 의하면 7년 대환란을 성도들이 같이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7가지 이 재앙은요, 사탄과 사탄의 미혹당한 자들이 받게 되지만 성도도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함께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 가운데 연단을 받는 것이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통과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대환란이 있을지라도 두려움이 없으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통과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적 전철연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두 번째 교리는 무철연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철연설은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철연설이에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철연설에서는요, 계시록의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7년 대환란도 문자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종말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환란도 고난도 받게 되지만 문자적인 7년 대환란, 문자적인 7 대접 재앙을 문자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무철연설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요, 7년 대왕을 나든 통과하든지 아니하든지 걱정할 것이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번째 이 대접재앙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네 번째 대접재앙은요, 애국 가운데 임한 9번째 흑암재앙과 유사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10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하는 자가 없으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9번째 재앙이 흑암재앙이었는데요. 흑암재앙이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3일 동안 애굽 전역에 있었대요. 여러분들 3일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기간이 3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흑암 재앙을 통해서 애굽 전역에 흑암 죽음의 심판이 가득하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이 살았던 고센 지역에는요 3일간 빛이 있었고 이 빛은 3일이니까 부활의 빛이요 부활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흑암 재앙도요 네 번째 대접 재앙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태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성도는 걱정이 없으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사 우리는 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5번째 대접 재앙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대접 재앙이 이번에는 어디에 쏟아지게 됩니까? 짐승의 왕자에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계시록 1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는데요. 계시록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게 돼.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 즉 사탄에게 그 나라의 부자를 받아서 사단의 나라의 권세를 받아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미혹을 당하게 되고요. 만국 백성들이 이 바다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바다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 바다 짐승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적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다 쏟게 됩니까? 바다 짐승의 왕자의 보호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탄의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되고 사탄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회개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접장의 핵심은 사탄의 나라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대접장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의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여러분들, 유브라데 강은 어떤 강입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스라엘로 오게 되는데,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아브라함이 강을 하나 건넜어요. 아브라함이 건넜던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런데 이 유프라테스 강은 아브라함이 건넌 강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에 바벨론과 아스로 같은 대제국이 있었는데, 이 대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강을 반드시 하나 건너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는데, 그 강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은요, 전쟁 이미지인 것입니다. 전쟁을 위하여 반드시 건너야 되는 강이 유프라테스예요.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탄의 삼일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설명드렸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사탄의 삼일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삼일체로부터 새 더러운 영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 1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16절을 보게 되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삼일체로부터 새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세상 왕들을 모으는데, 어디로 모으게 될까요? 아마겟돈으로 모은대요. 그래서 이 세 말씀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새 영이 세상 왕들을 불러 모아서 그 세상 왕들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아마겟돈에 집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에서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겟돈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아마겟돈은 무기또 언덕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기또. 여러분들, 무기또에서 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이 이스라엘을 지휘해서 전투했던 것이 바로 무기또예요. 그리고 이 무기또에는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요시아가 남유다의 마지막 성군이었던 요시아가 애굽왕 바로 느고와 전투에서 패했던 장소가 바로 무기또입니다. 1917년에 영국 군대가 터키 군을 물리쳤던 것도 바로 무기또예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던 곳도 바로 무기또입니다. 많은 전쟁이 인류 역사상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무기또, 즉 아마겟돈으로 세상 왕들이 집결해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마겟돈에서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문자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진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가장 중요한 논쟁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철연설에 의하면, 전철연설은요, 계시록의 모든 것들을 거의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천년 대환란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아마겟돈 전쟁도 물리적인 전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봐라,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
이스라엘 전쟁이 인류 최후의 전쟁이 될 것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무천년설을 보게 되면 무천년설은 계시록의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천년왕국도 상징적이죠.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이에요. 우리 교단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년 대환란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마겟돈 전쟁도 이 전쟁은 문자적인 전쟁,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인 전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전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세상 왕들은 새 더러운 영들에 의해서 모아진 세상 왕들은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사탄의 세력이 이스라엘로 집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적인 세력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어떠한 전쟁이 영적인 전쟁입니까? 사탄이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사탄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의 최후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입의 검으로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즉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두려움이 없죠. 그리스도가 승리하시니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7번째 전쟁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매. 마지막 7번째 재앙이 공중에 쏟아지게 되는데 그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들려오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게 됩니까? 되었다.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 완성되었다는 것입니까? 이 7번째 대접 재앙을 통해서 사탄과 불신자에 대한 심판도 끝나게 되고 이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구원도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책을 받게 되는데 이 책의 말씀이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뭐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큰 성이에요. 큰 성. 이 큰 성은 큰 성 바벨론인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께로부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이에요. 큰 성 바벨론, 악한 세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접재앙은 마무리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여러분들 도적같이 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고하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이 예고 없이 오잖아요. 마치 우리 주님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갑자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여러분들 성경에서 깨어 있다는 것은요, 기도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깨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벌거벗고 다니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성도는 자기 옷을 지켜서 옷을 입고 다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계시록의 모든 것은 영적이고 상징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옷은요, 문자적인 옷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이 말씀을 어거스틴이 읽다가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집어들어 읽어라. 그래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성경책을 집어들고 읽는데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어요.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다가 어거스틴이 변화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주 예수로 옷 입게 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로 옷 입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에 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두려움이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깨어 기도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